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축복은 말씀에 있다라는 네 번째 시간으로요, 그 소제목으로 기쁨을 전하는 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소유해야 된다면 무엇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소유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지금 빼앗기고 딱 한 가지만 소유해야 된다면 뭐만 이렇게 좀 챙기겠습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버려도 요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거지. 반대, 조금 더 보태면 다 없어지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무한대로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혹여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묻는다라면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기도 하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딱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뭘 챙기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반은 돈이고 반은 건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건강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딱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1순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 1순위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요즘 교회의 성도들에게요, 희망을 많이 품어줍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에 찬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보는데요, 요즘 뜨거운 핫한 그 젊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알고리즘이 이렇게 떠서 보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젊은 사업가입니다. 젊은 사업가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몇백억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젊었을 때 부자가 된 친구가 회심을 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 청년이 가르치는 그 유튜브에 많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볼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젊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안다고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쳐요.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막 저보다 더 유식하게 막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을 10년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왜 들을까요? 제가 댓글을 쫙 봤어요. 댓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상을 보다 보면 마지막은 그거예요.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는 사람들이 항상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중요해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1순위가 된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구독자 수가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 증산제일교회 이게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 수는 37명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구독자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기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에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축복은 말씀에 있다는 큰 제목 아래 4주째 설교를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네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당장 내 삶에 큰 변화는 없고, 오늘 내 삶에 큰 성공은 없고, 오늘 내 삶에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인생의 오늘 하루였고, 저번 주 일주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한 주였다면 그곳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축복이고 말씀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신앙 속에 우리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시간을 잘 이겨내왔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쌓여가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위로받고 오늘의 새 힘을 얻고 오늘의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팀 컬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센터 처치라고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부흥이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부흥, 좀 특이한 단어이기도 하죠. 복음 부흥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재발견되어지는 것을 복음 부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기쁜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요. 왜?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설교를 듣고 나가다가도 목사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설교가 은혜되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는 거라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처럼 고집 부린단 말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어엿한 중학생이 됐지만 7살 때, 6살 때는요, 또봇이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동차 같은 장난감. 근데 그걸 모으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 아이가. 이마트에 가잖아요. 이마트에 가면 그 또봇 장난감이 아이들 눈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딜 가겠습니까? 먼저 뛰어가서 그 장난감이 있는 앞에 가서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그걸 계속 보죠. 그리고 부모가 안 사주고 나가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울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떼를 썼냐면요, 지금 좀 부끄러워하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서 울면서 나 안 갈래, 이거 안 사주면 안 갈래 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갔어요. 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만 몰래 이렇게 숨어서 갔어요. 그러면 또 그래도 계속 울어요. 달래고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죠.
이건 누구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건 어느 때까지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요, 떼를 쓴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자. 주시옵소서! 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게 떼 쓰는 거예요. 어떤 아이와 같아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떼쓰고 떼쓰니까 어쩔 수 없이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어떻게 어떤 부모가 돌을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시냐면 저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셔야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오늘 하루를 그래도 힘들지 않게 이겨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속해 있는 인생 삶 속에서 말씀 중심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 그래가지고 앞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이래가지고 쓰러지거나 엎어지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서 설교를 하다 말고 간질이 와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뭐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데 지병도 못 고치고 어떻게 합니까? 푹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여러분들 그 간질병 있으신 분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정말 이쁘장하고 공부도 잘하시던 누님인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격렬을 일으키고 팍 쓰러져서 눈이 뒤집히고 막 이렇게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배들이 이렇게 뭐 몸을 감싸가지고 다른 후배 어린애들이 못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흐를 때까지 기다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 흉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질, 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간질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질병이 좀 없어지면, 치유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 좋았어, 해결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아니에요,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지금도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은혜를 주지 않느냐. 모든 걸 널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 것 같잖아요. 이거보다 더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잘 돼야 될 겁니다. 내가 잘 돼야지 밖에 나가서도 자랑하지요 라고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다 어떤 목사님들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 있는 목사들이 TV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TV나 이런 데 나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실력이 딸려서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독교 TV에 나가고 기독교 TV에 나가고 유튜브 사람들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지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교회 규모에서부터 나오겠죠. 그걸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목회가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흥이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이면 부흥이다라는 성공의 가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목회의 성공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 부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치 교회라고 해서 복음 부흥은 내가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성공을 세상이 보는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로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80년대 한국 교회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장주의 교회를 지향했단 말이죠. 성장주의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커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요,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게요? 미국일까요? 우리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 위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한국에 있는 저 큰 교회들이 다 타락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타락했느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중세교회의 타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500년경에 교황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황 르네상스를 경험하면서 막 이렇게 교황청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황이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율리오 2세 교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짓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어떻게 짓느냐? 교회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자 해서 화려하게 짓는단 말이죠. 그 화려하게 짓기 시작해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작았는데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근데 그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돈을 헌금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뭐 돈이 있나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자기네들이 벌어서 내는데도 교황청에서는 그게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로 안 돼. 전국에 있는,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에서 돈을 갖다 붓는데도 그 성당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뭐까지 합니까? 이제는 면죄부까지 파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다 때가 언제입니까? 면죄부를 팔 때예요. 이 면죄를 팔 때 누가 등장합니까? 루터가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성공의 결과론적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긴 시간을 앞에 소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장 위주의 교회 신앙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잘 돼야 돼. 너도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돼. 화려해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해야 돼. 우리 목사님 자랑할 만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어느 대학 나왔어. 우리 목사님이 어때? 하면서 자랑할 만한 목사를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해. 우리 교회에 오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만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것이 성장 위주라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가 왜?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성공의 결과론적 성장주의가 되다 보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하지요. 지금 성공하셨나요? 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은 은혜 주신 거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힘이 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몇 해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요, 복음은 어떤 것이 아니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부끄럽다, 창피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다 힘이 강한 거예요. 힘이 강하고 모든 걸 다 무찔리고 자기네들을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뭐 다신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자식도 잘나게 하고 뭐 모든 게 다 좋아하고 다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로마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처절하게 맞아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 처절하게 죽는 그 예수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거죠. 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보다 너무 핫바리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약한 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지금을 사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너무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화려한 교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재정 비리가 일어나고요. 정치적인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요. 중세교회가 보여왔던 화려한 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교황들이요.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행적이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교회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끄럽다고 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요,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핑계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결코 복음이 부끄러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끼친다라는 이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요,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이 언어를,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단어, 그것도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쁨의 소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당신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곳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언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죽음 이후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셔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기쁨을 전하는 그런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